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자리가 지난주만큼 차고 넘치니 감사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요?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모르셨죠? 아시는 분은 아셨나요? 장애인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4월 20일이. 그래서 그날을 전후로 해서 장애인 주일이라고 교회가 지키는 주일이 많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지키기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의 가치를 알고 지키기로 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에 근거한 절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지켜져요. 이 날은 무슨 날과 비슷한 거 아니?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주일을 지키나요, 교회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하면은 어버이 주일 해서 교회들이 많이 지키죠.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날의 사회적인 의미를, 가치를 존중하고 교회도 그 날의 가치와 의미를 같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처럼 지키는 날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 날을 특별히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만큼 교회가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장애인 주일이다 라고 하는 소신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장애인 주일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교회의 본질을 흔히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니 몸에 비유하잖아요. 몸의 비유.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이, 각 지체가 한 몸의식,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 그것은 몸이 건강해지는 비결과 유사한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몸의 연약한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손과 발처럼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없인 여기지 말고 저 몸 안에 있는 12지장이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 할지라도 그것이 상하면은 그것이 연약하면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온몸이 한꺼번에 확 망해서가 아니라 몸의 작은 부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나고 상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생명을 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없을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나 소홀한 지체, 소홀히 여기는 지체가 없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진다. 이 말씀이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몸 안에서는 작은 지체,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만은 혹 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쭈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나가는 여러 가지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해도 그냥 마음이 상심하고 힘든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영혼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체 하거나 하는 상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가 화려하고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도 넘치지만 그러나 작은 시골 지역이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고 약한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시골 지역이나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돌아보고 형편을 살펴보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은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이 오늘날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어려우니까 교회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행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 개 교회를 돕겠습니다. 월 70만 원씩 3개월 동안 한 몇백 개 교회를 돕겠습니다라고 광고하고 헌금을 모아서 돕고자 했는데 5,000개 교회가 신청을 했대요. 한국에서. 저희 교회도 신청을 했습니다. 누가 해보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저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한 교회 한 교회 살펴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은 뺑뺑이 돌렸다 해요. 그냥 살펴보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900개 교회를 선정해서 도와주고 나머지 4,000개 교회는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도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는 그래도 섬기고자 하고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귀하다. 그러나 그 마음이 좀 더 잘 다듬어져서 더 귀한 모습으로 표현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참 좋겠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못 받았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체험받기보다도 우리가 다른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로가 될 거예요. 통로가 될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어르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지체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지체는 손재주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최근에 봉제 마스크를 아주 작품성을 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를 구입했는데 작품성이 있어서 그 지체가 목사님 교회 주변에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고 해서 여분을 더 보내주겠대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통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주일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고 또한 그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완전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혐오하거나 또한 업신여기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있어요. 그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함부로 혐오하지 말라는 것이. 왜 저 사람은 저렇지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혐오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말씀 가운데 4절에서 보니까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6절에서 보니까 업신여기는 것이다. 사람을 쉽게 그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8절에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이 있는데 그 최고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은 결국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로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첫째로 소극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 교회가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름시름 병들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라고요?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에서의 말씀은 장애인을 향한 직접적인 표현의 말씀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시면서 너희 교회가 부유한 자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내겠고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좀 가난하고 조금 소외된 자가 오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오셨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느냐? 그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은 결국 무엇인가요?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과 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예로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는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헛된 경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난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헌금을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데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런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자기 마음조차도 속이면은 그 사람이 행했던 그 모든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최소한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행위와 그 중심을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라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참된 경건은 무엇인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라?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동시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신으로서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도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신약시대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전쟁을 통하여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지고 고아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가 돌보아주지 않는다면은 누군가가 돌보아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서 그들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혼탁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진보입니다. 우리는 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진보를 주장하는 교회나
보수를 주장하는 교회나 두 교회를 향해서 동시에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정의와 공평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측에 대해서 말씀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경건과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그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개인만을, 자신의 개인의 영혼과 그 도덕적과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회적인 정의와 분배와 긍휼에도 힘써야 한다. 내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회적인 책임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소홀히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왜 교회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영혼의 거룩함만을 따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회적인 교회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회 불의에 대항하고 부도덕한 정권과 어떤 불의에 싸워야지 그냥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어떤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하고 복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로 대립하고 싸우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 둘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신학적인 편견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구분하고 편견으로서 사로잡히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큰 교회들, 장애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인종적인 차별, 지역적인 차별, 사상적인 차별, 그 차이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편견과 대립과 혐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교회는 다르겠지.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섬기지 못할 때에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차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소포랩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무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그런 단어를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국어 번역되어진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통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정 성경에서는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되었는데 옛날 성경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소포랩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강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니 로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의미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네가 그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2장 이전에서 보면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사람들끼리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뜻에 따라서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누구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심판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은 따라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이겁니다. 누구는 유대인이다. 누구는 헬라인이다. 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나는 저 이방 하나님 모르다가 이제 겨우겨우 알게 되어진 그냥 배경도 없는 이방인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 가운데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역이나 사상과 같은 외적인 모습으로 따지고 구분하여서 편을 다루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서로끼리 인간의 가치를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삼엄한 말씀을 로마서 2장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로마서에서는 인종적인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 가운데 오늘 우리는 장애를 가진 지체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함을 더하셨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하찮다고 내가 보기에 업신여김만 하다고 쉽게 판단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누구나 건강하는 사람도 병이 되거나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죠. 역경이죠. 고난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당하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경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서, 사고를 통하여서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병들고 내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판단받을 이유가 아니라, 그게에도 나를 향하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하늘의 요양센터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만났고 우리 원장님도 만났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가졌죠.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가웠고, 우리 이양 어르신도 직접 뵈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제 80, 90 다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치매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매가 있는 경우도 있죠. 기억이 없어지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에게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80, 90 되면은 깜빡깜빡 하거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걷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장애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생각이, 지각이 영민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분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앞서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더 귀하게 여겨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범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장차 소망하기를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큰 병원 가서 조금 성장이 느리고 했는데 병원 가니까는 발달장애가 있대요. 그때의 부모로서의 제가 받았던 충격과 아픔과 눈물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오판이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된 것인지 지금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예요. 그 변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의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을 키우는 부모의 연약함과 아픔은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력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품고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교회, 기관,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양센터가 옆에 있지만은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안팎으로 어르신들
소외될 수도 있고 힘을 잃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줘야 할 그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오고 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뭐 하나 실수하더라도 웃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가운데 그런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그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 교만하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가 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지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점점 성숙하며 나아가야 하는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노력과 정성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견과 차별과 당신은 어느 동네 사람들이네요? 당신 고향은 어디네요? 당신은 잘 못 배우셨네요? 당신은 너무 가난하네요? 이런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차별을 두거나 편견을 가지거나 판단하는 교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아닌 차별하지 않는 외부로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대 가운데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것들 저 젊은 것들 이런 어떤 것도 차별이에요. 젊은 윤숙이 여기 있지만은 엄마 보면 답답하죠. 그래도 엄마로서의 그 귀함이 있어요. 목사님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계시면 얼마나 잘 섬기는 줄. 저는 윤숙이가 어르신들 이렇게 막 섬기는 거 보면은 감격하고 감동해요. 쟤가 어린애가 왜 저렇게 하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애들은 애들끼리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은 애들 그냥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막 섬겨주고 보살펴주는 그래서 세대가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 가서 힘을 얻고 어린아이처럼 막 뒹굴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다 챙겨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정말 바른 본을 배우고 또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가중과 같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러한 가치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지켜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서 판단하지 않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